할렐루야. 네, 오늘 추운 날인데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베게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희곡이 있습니다. 유명한 희곡이죠.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소설이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고도를 기다리는 내용이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고도는 특정한 어떤 것은 아닙니다. 고도가 높은 고자 써서 그 고도는 아니고 고유명사입니다. 학자들마다 평론가들마다 고도가 뭐냐 의견이 많지만 딱히 저자가 고도는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도는 어쩌면 우리가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내 모든 시간을 다 써서라도 기다리는 간절한 그 어떤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희곡은 두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교롭건 건 아니겠죠. 작가가 의도한 거겠죠. 막이 끝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집니다. 한참을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고도를 기다리는 중에 너무 무료해서 우리 자살을 할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힘이 나서 이 기다림에 전혀 지치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잘 버텨나가다가 마지막에 도고의 전령인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애타게 도고를 기다리던 이 두 주인공에게 안타깝게도 고도가 오늘 밤에는 못 오고 내일은 대신 꼭 올 겁니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전령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주인공은 낙심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올 줄을 기다렸는데, 오늘 고도를 만날 거라고 생각해서 내 모든 시간을 들였는데 오늘 밤에는 못 온다니, 내일이라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더 괴로운 것은 이 말이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가면 또 내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일 가면 또 오늘 밤에 못 오고 그 내일날 또 와야 되는 것인가 하고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두 주인공의 허무한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고를 만나지 못한다. 끊임없이 수평선을 잡으러 가지만 가까이 갈수록 더 멀찌감치 멀어져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처럼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희곡의 상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황폐한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하여 세상만이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잔인함과 무도함 통해서 인간의 실존, 부조리하고 허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도를 기다리며를 가리켜 이것은 인간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어찌됐든 저는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좀 다른 각도로 보고 있고, 또 많은 평론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밤에는 못 옵니다, 내일 꼭 오겠습니다, 그럼 언제 내일이 될까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이 희곡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주인공들이 그래도 전령의 말을 믿고 또 내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올 거야. 근데 내일이 되니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깊어질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힘이 빠져버리겠죠. 그런데도 내일 올 거야 라는 전령의 말을 또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기다립니다. 이렇게 무료할 것 같고 지칠 것 같은 기다림 속에서도 주인공들은 희망을 이어갑니다. 단순히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치만이 아니라 희망을 이어간다는 말은 자신의 삶을 또 이어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봤지만 여러분도 경험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혹여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여나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면 어떡하지? 하고 우리는 마음 조마조마하는데, 그 조마조마함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며칠은 견디겠지만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똑같은 날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처음에는 생기 있게 기다리다가도 쉽게 무료하게 되어질 겁니다. 한 번에 여러분에게 비유를 드렸었듯이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얼마나 박진감 있고 얼마나 감동적인 축구 경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축구 경기도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채널을 돌리고 말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막연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일을 그만두고 떨구게끔 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기다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기다림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냐는 것인데, 그것은 깨어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이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이 결코 우리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어서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기다리는 자를 변화시킬 것이고, 또한 기다리는 자를 활기 있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한번 풀어가 봅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도 이렇게 슬퍼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언자도 이렇게 눈물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죄겠습니까? 우리가 앞니를 두고 걱정하는 것이 추악한 잘못이겠습니까?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며 희망이 약해지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만이 그렇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었던 것처럼, 엘리야도 그랬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 예레미야 1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까지도 잃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고, 어떤 사건을 굳건하게 믿었는데 그 약속이 폐기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두었던 하나님께 대한 희망마저 사라진다면 도대체 어디에 기댈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종교성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어떤 궁극적인 신이 있을 텐데, 그 신에게 최후의 선을 기대했건만 그 신마저도 우리를 배반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우리가 편안하게 기댈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뒤돌아선다 할지라도 그 누구 하나는 나에게 다가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누구마저도 내게 등을 보인다. 참담할 것 같습니다. 희망마저 잃었다는 18절의 예레미야의 울부짖음은 인생의 절망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겪는 이러한 절망과 아픔과 희망 상실을 똑같이 경험하면서도 놀라운 반전을 이룹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도 꾹꾹거리며 스스로 자기에게 예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너희들 똑바로 살으라고, 너희들 그렇게 죄를 지으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저 사람들 들으라고 했었던 예언이었었지만, 점차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은 예레미야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말입니다. 나는 지쳐가고 내 믿음은 연약해가고 내 양심은 흐려져가고 내 의지도 뚜렷이 힘이 빠져가는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아니 주문은 잘못된 표현이겠죠, 자기에게 예언을 하듯이 너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야,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은 무궁하단다 라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이 반복적인 예언을 통하여 2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예레미야는 묘한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이대로는 진멸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부서져 가고 있고 여전히 산산이 쪼개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막연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괜히 내 안에 막 조여드는 확신을 느낍니다. 나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두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시인의 고백처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괴롭죠. 그 질문을 들으면 진짜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건가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야? 너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아? 우린 대답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에 드는 어떤 내적인 깊은 고뇌가 담긴 믿음을 갖습니다. 나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는 않으실 거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라고 물으면 나는 설명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진멸시키지는 않을 거야 라는 가슴 깊은 확신이 예레미야에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18절에서 하나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잃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24절에서는 오히려 이젠 하나님이 그에게 희망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적인 기다림은 약해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신과 5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5시에 5분이 됐는데도 안 옵니다. 에이, 5분인데 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거야. 근데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더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막 화를 낼 것이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하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죠. 이것이 스스로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처음에는 가슴 벅차다가도 더더군다나 그것이 희망적이라면 꿈꾸는 듯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약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밥술 뜨면 배부르다가도 시간이 지면 꼬르륵 배고파지듯이 말입니다. 이게 당연한 인간의 심령이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내가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고 놀라운 고백을 드렸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다고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니고 시간은 자꾸 흐르고, 그러면 그도 인간이니까, 그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니까, 그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희망적 기다림이 하나님 하고 힘찬 볼륨이 약해지기 마련일 텐데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 참 부럽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며칠 가던가요? 기도하다가 뭔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가던가요?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얼마나 갈까요? 그날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독교인이 된다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된다면, 아침마다 새롭다면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은혜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됐고, 내일 되면 또 그 오늘이 되어지고, 그래서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인자와 긍휼이 과거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꽃피는 것처럼 새로운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생기가 넘칠까. 이러한 23절의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부러워하면서 또 궁금해집니다. 예레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었던 것일까? 저는 이 궁금증을 담고 예레미야 3장 말씀을 묵상하며 제 나름대로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서 담긴 그 말 속에서 하나하나 그 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데 예레미야의 고백을 우리가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5절에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표준세 번역에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똑같은 기다림입니다. 그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이 애탐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똑같은 물리량으로서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기다림은 달랐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 주께서는 주를 찾는 사람에게 선하시도다. 주님은 복을 주신다. 그는 날마다 기다림 속에서 이런 뭔가 가슴 벅차고 생기 가득한 영혼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내적인 깊은 경험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26절에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는 처음에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빈정거리더라도 웃기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린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똑같은 말로 나를 비방할 땐 우리는 자신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맞아,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잊을 수도 있지 라며 나를 처음에 원망하고 나를 욕하던 그 사람의 말을 내가 하고 있다니, 그런 스스로 자신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의심에 쌓이는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일이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괴롭고 의심이 가득 차서 쓴말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 한 소리 던지고 싶고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고 박박 찢어서 휴지통에 내버리고 싶은 한마디 쏟아붓고 한마디 쓴말을 하고 싶을 때 예레미야가 자기는 경험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좋은 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자기는 경험해 봤으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이거를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새 버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 잠자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실망스러울 때,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좋지 않은 선물을 주신 것 같을 때, 그게 선물일까요? 우리 한마디 내던지고 싶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 우리 잠자코 있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짊어진 짐이 무거울 때, 멍에가 여러분을 괴롭게 할 때, 그래서 막 하나님께 한거를 하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저도 충분히 압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또 하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짐이 무거울 때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잠자코 계십시오.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예레미야 이 말에 뭔가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9절에서는 어떤가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이 아파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다가가 위로한 것 같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탑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몸부림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을 때, 속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반항하고 싶고 사춘기의 청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마치 어미처럼 따뜻하게 다가와 등을 툭툭 들여주며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대지 마시고 겸손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최고로 발전한 이 시대에서도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로 앞선 분야가 일기예보입니다. 모든 자료와 정보를 통괄해서 내일 일기를, 날씨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일을 알 수 없겠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나 한 가지 믿을 수는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왜 이렇게 나를 훈계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한 분이시다. 나를 향한 어머니의 선함은 믿을 수가 있죠. 우리는 앞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음에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딜까? 다음에 내게 일어날 일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알면 뭔가 안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내일, 아니 1분 후에 아주 긴 가시가 여러분의 넓적다리를 꽉 아프게 찌를 거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그 통증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하지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입니다. 30절에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정말 깊은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세 번은 이렇게 말했죠. 누가 때립니까? 뺨을 내주십시오. 누가 욕합니까? 기꺼이 받으십시오. 우리 보고 성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때리면 울컥 나도 화가 내고 싶고 나도 똑같이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누가 나를 욕하가면 달려가서 멱살을 붙잡고 싶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이게 저고 이게 우리들 모두일 겁니다. 이러한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평화 속에 거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때리거든 때려주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아픔 속에 거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화 속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다 깨어있는 기다림 속에서 예레미야가 터득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상황을 좀 알죠. 갑자기 전화하면 좀 무섭습니다. 또 무슨 전화인가 하고 받았죠.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분의 상황을 알죠. 4년 동안 그 집사님의 가족을 괴롭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날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 중에도 집사님께서는 너무 기뻐서 울먹울먹거리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동안 그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겪는 고통이 아니니까 동일하게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잘 해결됐어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묻기도 송구합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일이 정말 잘 해결됐어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막바지에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집사님, 4년을 잘 견뎌줘서 진짜 고맙습니다. 4년을 잘 버텨준 집사님께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일의 결말을 보고 나서 우리는 그 기간이 4년이었다는 것을 압니다만 일의 과정 속에 있을 땐 그게 4년일지 10년일지 아니면 해결되지 못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4년이야 딱 알면 이를 악물고 견뎌낼 텐데 어찌해서든지 기간을 알 수 없으니 더 비통하겠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무거운 마음의 짐과 같은, 가족 전체가 침울하고 아파하던 이 깊은 고통. 여러분, 남 얘기는 편하지만 이게 자기의 얘기일 땐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집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잘 버텨줘서. 저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은 아니지만 능력이 있으면 그 집사님의 아픔을 쑥 해결해주고 싶건만, 이런 고통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거해주고 싶건만,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좀 덜어서라도 내가 어깨에 짊어지겠건만, 그렇게 못해서 말입니다. 기도해드린다고 말하지만 제 기도가 집사님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이 고통의 수치를 줄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집사님 4년을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줘서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1명의 사도가 마띠아를 제자로 뽑습니다. 로완 윌리엄스 목사님이 마띠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깊은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12명의 제자에 합류하게 됐으니. 그래도 이상하죠? 사도행전 첫머리에 마띠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광고를 멋지게 한 이후, 이상해요. 사도행전엔 이후 마띠아 이름 자체가 안 나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어마어마한 영적인 선교를 했다 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마띠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자리에 마띠아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사도로 세웠으면 한마디 해주고, 마띠아가 있었던 작은 일이라도 업적을 치하해주고, 아니 그 이름만이라도 좀 써주기를 우리는 은근히 바라는데 너무 무심한 것 같습니다. 마띠아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럴 거라면 마띠아를 왜 소개했던 걸까요? 마띠아를 차라리 알지 못했더라면 실망도 하지 않을 텐데, 마띠아 딱 현수막 소개해주고 나서 한 번도 언급해주지 않으니 그 마띠아 기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완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띠아를 두고, 우리가 마띠아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이야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마띠아에 대해서 알고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띠아가 누구를 대신해서 제자가 되었다고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겁니다, 마띠아가. 그런데 우리가 마띠아에 대해서 알고는 그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예요? 마띠아가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 마띠아는 유다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마띠아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마띠아가 있었던 선교적인 업적이 나오지 않지만 마띠아의 가장 위대한 것은 그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는 유다의 후임자가 되는데 결코 유다가 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마띠아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띠아는 현란한 업적도 없고 자랑할 만한 내용도 없지만 마띠아는 그 자리를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신앙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사람이었었고, 그런 마띠아를 소개한 이유는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는 선교적인 업적도 대단하고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그분들은 몇몇 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그저 자기 자리를 꾹꾹꾹꾹 지켜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띠아는 그런 분들의 대변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베드로 같지 못하고 나는 바울 같지 못하고 내 이름은 또 열거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띠아 같은 사람이 위대하지 않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직 없어서 예배 자리가 어색한 부분이 계실 겁니다.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찬송 가락도 낯설고 이 모든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 여전히 아직도 그러한 분이 혹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 교회 나갈 때 그랬습니다. 내가 아직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가, 내가 쓸데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훌륭한 마띠아라는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버텨냅니다. 왜 나는 이것들을 충분히 못 내겨낼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한 가슴 안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숨을 헐떡헐떡거리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왜요?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내가 다른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처럼 기도도 유수하게 못하고 어떤 교회에서 큰일도 하지 못하고 나는 신앙의 모범이 되지도 못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의 자리에 버티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진정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질 열정이 우리에게 아직 생기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자로, 내가 가룟유다가 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내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586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렇게도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막 끌려가는데, 얘야, 70년 후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몇 년 후라고요? 70년 후. 586년에 쫄딱 망했다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는다는 건데요, 70년 후는 언제일까요? 성경에 바샤라고 나오는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이죠. 성경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바샤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귀환하죠. 이때가 기원전 538년이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고작 1, 2년 차이인 거예요. 586년에 망했는데 70년 후 538년, 아직 70년이 안 된 때입니다.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귀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죠.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해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해방의 날, 근데도 70년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성전 터전을 놓았고, 너무나도 기뻐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엉엉 울었다고 했고,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15년, 20년 정도 성전 중단이 되었고, 마침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때가 약 기원전 515년입니다. 그래요, 70년 후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대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가 진정한 구원이 아니고요, 515년,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해, 그 해가 진정한 구원의 해며 그때가 70년 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보다 약 150년 앞서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제1 이사야라고 부르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위협에 풍전등화였습니다. 히스기야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러다 우리가 진짜 망하겠다,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우리가 아실에게 망하겠다는 이 위기 속에, 국가적인 위기 속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처 몰랐던,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새롭게 발견한 것이 뭘까요? 네, 그거였습니다. 나는 괴로워하는 나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만 억울해서 꾹꾹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나니. 할렐루야. 나는 나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애타하시면서 그 70년을 목매어 기다리고 계신다. 이사야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주님도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한어는 기다림 속에서도 70년 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불꽃을 우리가 꺼트리지 않는다면, 가물가물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신성한 불꽃을 피워낼 수만 있다면 성전이 재건되었듯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막막한 기다림 속에서도 할 말 하고 싶고 넋두리 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팔을 휘젓고 싶지만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그분만을 응시하십시오. 하나님이 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도다. 이 놀라운 은총이 매일매일 막 구워낸 빵처럼 아침에 새벽에 만나를 주워 먹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삶 속에 이 깨어있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